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설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주건 목사입니다. 일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더 일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9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표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백향목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하나님의 소리가 암나귀를 낙태케 하고 모든 숲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엄, 영광, 그 권세가 바로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미리 보았던 8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과 동일한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19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모든 만물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의 그 능력, 그 영광, 그 위엄이 가득함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9편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만물에 살고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나를 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수고와 노력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과 역사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소리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9편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 그것에 자만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갈망하며 소원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찬양하면 가장 좋겠지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그러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걸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루에 한번 하늘을 쫙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치,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으로 덮어주시지, 내게 은혜로 덮어주시지, 그래서 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백해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습니다. 나를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모든 곳곳 가운데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오늘도 나를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보내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깐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참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심을 통하여 나의 수고와 나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산과 바다와 뭐 강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도 감탄하면서 그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경험하잖아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런 산과 바다가 많이 오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점을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멈추자,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멈춰서자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자연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바로 탄소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비를 멈추고 우리의 욕심을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금식하는 것, 뭐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뭐 또 일회용 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산화탄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 자연이 좀 망가지고
또 우리의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돌아가고 자꾸 함을 통해서 자꾸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폐기물들로 인해서 자꾸 자연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에 우리 청년 이부가 함께 탄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소비를 좀 멈춰보는 겁니다. 즉 우리의 욕심을 좀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소비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혹여나 습관적인 소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멈춰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꼭 먹어야 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그걸 줄여보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걸 줄일 수 없다 그러면은 텀블러를 하루 들고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통해서 컵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같이 이제 이렇게 전 코 비염이 있어서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좀 깔끔한 성격이 있어서 뭐 묻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휴지를 쓰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휴지를 조금 덜 써보는 겁니다. 휴지 대신 수건을 아니면 손수건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빨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교체해서라도 한번 휴지에 들어가는 그 나무들 그리고 또 그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장들 그것들이 조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조금은 멈춰질 수 있도록 조금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번 탄소 금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러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글쎄요,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 회복된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사순절에 함께 동참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동참한다고 한다면은 조금의 변화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자연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자연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 자연을 지키기 위해 탄소 금식 또한 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편 29편의 말씀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며 그 영광이 내게 덮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일주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고요. 또한 탄소 금식을 해냄을 통하여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이 땅에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는 이 땅을 또한 우리의 삶을 나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일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더욱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탄소 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습관적인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내가 정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휴지를 잘 사용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 미약하지만 작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보고자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 또한 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이팅!